안녕하세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고 하는 초대교회. 도대체 그 성공 비결이 뭐였을까요? 오늘 그 최초의 청사진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모두건요, 아주 절박한 질문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게 그냥 궁금해서 던진 질문이 아니었어요. 이건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온 일종의 절규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람들이 이런 절규를 쏟아냈을까요? 그 시작점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 이 절규의 시작은요, 바로 마음이 찔리는 경험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는데 갑자기 자기 양심이 무언가에 꿰뚫리는 듯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마음에 찔렸다는 말을 원어인 헬라어 카테뉴의 계산으로 보면요, 그 의미가 훨씬 더 강렬합니다. 말 그대로 날카로운 송곳 같은 것에 푹 찔려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상태를 뜻하거든요. 마치 보이지 않는 검이 심장을 꿰뚫는 것처럼 그동안 외면하고 싶었던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된 거죠. 자,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회개에는요, 크게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냥 겉으로만 내가 잘못했네 하고 보여주는 형식적인 옷을 찢는 행위였죠. 하지만 그날 군중이 경험한 건요, 차원이 달랐습니다. 바로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진짜 마음을 찢는 회개였습니다. 마음이 찔리는 고통, 즉 문제를 제대로 인식했다면 그 다음엔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해결책이 필요하겠죠. 베드로가 여기서 제시한 해답은요, 그냥 감정적으로 뉘우치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삶의 방향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아주 단호한 결단을 요구했죠. 바로 이 부분에 핵심적인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던 내 삶의 핸들을 확 꺾어서 생명이 있는 쪽으로 완전히 유턴하는 결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잘못했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아주 구체적인 액션이라는 겁니다. 와, 그런데 이 결단의 결과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바로 그날 단 하루 만에요,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핸들을 꺾기로 결심하고 새로운 공동체에 합류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3,000명이 모였다고 해서 그냥 막 뒤죽박죽 오합지졸이 된 게 아니었어요. 이 새로운 공동체는 아주 견고한 4개의 기둥 위에 세워졌습니다. 바로 이 구조가 폭발적인 성장의 진짜 비밀이었죠. 그 강력한 공동체를 만든 4개의 기둥은 바로 사도의 가르침, 교제, 떡을 떼는 것, 그리고 기도였습니다. 이 4가지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핵심 엔진이었던 셈이죠. 자, 이게 각각 뭘 의미하는지 하나씩 뜯어볼까요? 첫 번째 기둥은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이건 뭐랄까, 공동체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단단한 진리의 반석 같은 거였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던 거죠. 이 가르침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딱 잡아준 겁니다. 두 번째 기둥은 교제,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주말에 만나서 차 마시고 밥 먹고 그런 소셜클럽이 아니었다는 거죠. 서로의 삶을 아주 깊이 공유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거의 언약으로 맺어진 가족 같은 관계였어요. 바로 이 정신이 코이노니아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좋은 감정만 나누는 걸 넘어서요, 상대방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진짜로 같이 짊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들 공동체를 정말 끈끈하게 묶어준 접착제 역할을 한 거죠. 자, 세 번째 기둥은 떡을 떼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같이 밥 먹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매일의 식사 자리, 그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계속 되새겼다는 겁니다. 믿음이 무슨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매일 밥 먹는 그 자리 속에 깊숙이 녹아 있었다는 뜻이죠. 마지막 4번째 기둥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 공동체를 움직이는 파워 엔진이었어요. 하늘과 연결되는 통로였죠.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지혜를 구하고 가야 할 방향을 찾았습니다. 이 4개의 기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정말 아름답게 표현한 문장입니다. 말씀이라는 뿌리가 깊이 내리고 그 위에 교제라는 사랑의 줄기가 뻗어나가고 떡을 떼며 나누는 은혜의 꽃이 피고 거기서 기도의 향기가 퍼져나갈 때 비로소 공동체는 살아있는 유기체가 된다는 거죠. 정말 완벽한 청사진 아닌가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튼튼한 4개의 기둥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성장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냥 자기들끼리 열심히 한다고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명확한 답을 줍니다. 그는 자신과 동료들의 역할을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사람에 비유해요. 맞습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고 책임이죠. 하지만 결정적인 성장은 인간의 영역 밖이라는 겁니다.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건 오직 신의 영역이라는 것. 초대교회 사람들은 바로 이 균형 감각이 있었습니다. 인간인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할 일이 있고 동시에 결과는 신께 맡긴다는 믿음이죠. 바로 이 문장이 모든 걸 정리해 줍니다. 우리의 역할은 4개의 기둥, 즉 말씀, 교제, 나눔, 기도의 기둥을 충실하게 세우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기둥 위에 멋진 집을 완성하고 그 집을 좋은 사람들로 가득 채우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라는 믿음.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장을 이끈 핵심 동력이었던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2000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하면서 한 공동체의 청사진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어떤 기둥 위에 세워져 있나요?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 서로의 짐을 함께 져주는 사랑의 교제, 삶 속에서 은혜를 나누는 식탁, 그리고 하늘과 연결된 기도의 기둥이 과연 튼튼하게 서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